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주일마다 기대를 걸고 예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루어질까?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은 어떤 변화를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생동감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는 과정 하나하나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 첫 주일에 2024년도 교회표를 영혼을 사랑하는 영적 전사가 되자 이렇게 정하고 희망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좋은 병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전사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사, 목숨 걸고 전장에 참여하는 용맹스러운 훈련된 그런 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길을 안내하고 그들을 붙들어서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자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냉담합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교회 나가자고 이렇게 간청할 때에 그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자기들을 통해서 큰 이익이나 얻을까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난감하게 하고 공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건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믿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기는 우리 모두는 알 수 없습니다. 저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애원하고 사정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영원토록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영적인 전사가 되기 위해서 4가지 실천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 사랑에 열심 있는 영적 전사. 두 번째, 섬김과 헌신이 가득한 영적 전사. 세 번째, 믿음의 기도가 간절한 영적 전사. 네 번째, 성령의 나타나심을 자랑하는 영적 전사. 오늘은 실천사항 첫 번째로
영혼 사랑에 열심 있는 영적 전사가 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 있는 헌신적인 전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희망을 꿈꿀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또 도전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임직원들은 회장님, 어려울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상태로 봐서는 어설프게 도전했다가 큰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 정주영 회장은 자네 해보기는 했어? 해보고 나서 그런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길을 모르면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길을 내서라도, 길을 닦아서라도 갈 생각을 해야지, 길이 없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신념에 노력을 더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개척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도 열정을 품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된다는 확신을 갖는데, 하물며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업을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업을 우리가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정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갖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이 복음의 사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돈을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확장을 위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 불쌍해서, 그 영혼 지옥 갈까봐 복음에 빠져서 그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혼을 사랑하여서 복음에 미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 베스도와 또 아그리빠 왕, 또 고관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 광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집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는지를 소상히
재판석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수없이 많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수없이 고통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그를 방해하고 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생명을 내놓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니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하게 되었던 것이죠. 본문 26장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베드도 앞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하죠.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정말 대단한 청년이었는데, 너 정말 아까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네가 왜 이렇게 됐어?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학부에서 공부할 만큼 했던 사람입니다. 집안 베냐민 지파입니다.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된 아주 꿈이 가질 만한 아주 탄탄대로가 열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보니까 참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훌륭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복음이라는 걸 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 필요가 있겠나? 아니, 목숨까지 날아갈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고생 하나 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행복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예수님께 미쳐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어야 한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달아날 수 있는 이런 그 재판 과정에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그는 오직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서 오직 예수, 왕 앞에서도 예수, 감옥에서도 예수, 어디를 가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에 미치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미치지 아니하고는 이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과는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없었던 것이죠. 베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과학이나 상식이나 지식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렇게 똑똑한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영적 체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거기 있는 재판장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미쳤구나,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과연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듣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권하게 되어지면 열정적으로 예수 믿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참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를 한때 믿다가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나 예수 몇 년 믿었다, 나도 교회에서 집사했다, 나도 교회 다니면서 권사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면 나 다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생대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예수 믿다가 쉬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 밖에도 예수 얘기 꺼내지 말라고, 징그럽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교회가 징그럽다고 말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진정으로 예수 만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징그럽고 진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징그러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확신이 없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싫은 겁니다. 괜히 내가 억울하게 한때 교회 생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그냥 좋게 교회 가자고 하면 나 그냥 안 갈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쌍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괜히 말 꺼내가지고 열받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말도 안 꺼내 것을. 또 어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해요. 에라이, 지옥 가다 죽어라 인간아, 이런 생각 들을 때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보면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심판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총독이나 왕이나 유대인이나 당시의 거짓된 교사들 앞에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재판장에 선 죄인으로서 지금 최후의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자기를 변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꾸며대면서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거짓된 교리를 전하게 되어서 사회를 소동케 했으니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던 자신이 왜 율법을 포기하게 됐는지, 그리스도인들을 발본 생활에서 처벌하는 데 앞장섰던 그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만나주셨다고, 그리고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음성을 당당하게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의 가슴 속에 영혼을 살아가는 복음의 열정이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무지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길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아니 내가 죽을지라도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강권적으로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자기의 인생의 통째로 흔들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도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뒤집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맡겨진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예배드림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고 충만한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생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내가 알지 못하는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섭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바울처럼 우리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성공해도 예수, 실패해도 예수, 언제 어디서나 예수, 예수, 예수로만 만족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울은 매를 맞아도 좋았습니다. 밥을 굶어도 좋았습니다. 풍랑을 만나도 좋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좋았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겪는 이 고생이, 이 고통이 영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애통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면서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라. 한 영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낮추었습니다.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되지, 내가 거치면 안 되지, 내가 똑똑한 척하면 안 되지, 내가 잘난 척하면 안 되지, 내가 조금이라도 저 사람 눈에 잘못 보여지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훼손될까, 이걸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어떻게 하든지 저 영혼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하려면 비유 맞춰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비유 맞출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좀 기분 나쁘다고, 못마땅하다고, 좀 자존심 상하다고 이것을 내색을 하고 이래서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내 자신이 약한 자를 얻고자 하는 그 심정 가지고 복음을 접하고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보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예수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 참 많지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끝급수를 당한다고 할까요? 저 사람에게 내가 무시를 당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엇을 보더라도 자기보다 내가 몇 배 잘났는데 이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자랑거리 많이 있지만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을 다 빼놓고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도 내색하지 말고 억울해도 참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이 죽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비유가 뭐라고 했어요? 영적 전사라고 했어요. 영적 전사는 훈련된 사람이 전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이 훈련받기 위해서 더 많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 영혼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 목숨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내 영혼, 그렇게 내 생명 끝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복음의 열정 아니겠습니까? 목숨보다 귀한 것이 뭐 있습니까? 목숨이 최고고야죠. 여러분, 죽기로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고 하잖아요. 죽기로만 먹으면. 바울이 그랬어요. 난 목숨, 이 한 목숨 죽어도 괜찮다.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죽기를 각오하고 산다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깜짝 놀란 일을 만날 때 흔히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아우, 죽을 뻔했네 그러잖아요. 죽을 뻔했네. 네. 죽을 뻔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조그만 손해볼까 봐 전전긍긍하고 애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나의 안위를 내팽개칠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복음의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악한 사단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 빼앗아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귀한 영혼들 끄집어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이 미친 사람 취급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총독이시여, 내가 미쳤다고요? 하나도 안 미쳤습니다. 내가 하는 말 옳은 소리입니다. 참말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꾸밈이 없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것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총독도 왕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인다이다. 이것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부활하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숨어서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알면서 왜 그래? 이 말이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열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것과 협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몸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 몸입니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확실하게 어떤 상황에서 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들, 지옥 가는 인생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금년에 2024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금년에 그 영혼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꼭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생각하기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3, 4년 동안 초청주의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한 5월경에 초청주의를 해서 그때 내가 사랑하는 영혼,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 초청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르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아직도 이 세상에 다시 오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지금 집을 다 못 지어서 안 오시는가? 그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도 전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된 영혼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 전해야지 뒤에 천국에 들어갈 영혼들이 다 채워졌을 때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사단은 네가 원래 가졌던 그 속성, 이 겉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속사람은 예수를 전하라고 계속해서 성령이 나를 충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겁니까?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까?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정령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아주 좋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유혹에 달콤한 말이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의 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힘있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이,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갖고 도전하고
또 힘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대한 사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